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문명들어 주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예컨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문명들 저희에 일어나 대답할 소리 내고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붙들어갈 때에 주께서 힘을 줘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저희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두고 믿으라. 무덤에 값주이고 늘 기도하면서 또 같은 자리에 풍성하라. 십자가 운명들 저희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회가 오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거두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윤선 태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 만나뵙기를 간절히 원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사명자임을 깨달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봉사로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으로 부정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성령님의 도심으로 언제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행함 있는 삶으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는 믿음, 흩어진 마음을 영적으로 다시 쌓아올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건강케 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밤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우리 57절 끝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퍼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은 사분의 파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시간에는 모연 3 영동 1, 2구역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3일 동안도 잘 지내셨는가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행복하십시오. 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선 모습입니다. 요셉의 인생 중에 가장 극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놀라운 극적의 순간,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생각지도 않는 사람, 생각지도 않는 사건, 생각지도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순간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버리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을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높여주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극적 반전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소가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파리하고 빼짝 말른 흉하고 파리한 7마리 암소가 나서 그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삼켜버립니다. 며칠 후에 또 한 꿈을 꾸는데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피어오르다가 갑자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풍성한 그 이삭을 또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두 꿈으로 인하여 그의 심정 상태가 마음이 번민하였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번민하였다. 이 말은 마음이 번민했다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영혼이 심히 괴로웠다. 꿈자리가 사납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무나도 심각하다. 그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서 영혼의 안식을 찾을 수 없었다. 마음의 갈등,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준 거죠. 이 꿈을 통하여 예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놓습니다. 해석해내라. 그랬을 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요셉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41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문장에서 급히 곧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급하게 몰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루어질 때는 급박하게 한순간에 삽시간에 이루어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모든 것을 곧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급속도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져 버린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감옥 문이 철커덕 열리면서 간수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번호를 부르는 겁니다.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라. 요셉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형집행의 순서가 다가왔는가? 이제 내가 죽음으로 이 감옥을 나가는가 보다. 그렇게 두려움 반, 그런 염려 반, 영문을 모른 채 간수를 따라 감옥을 빠져나갔죠. 요셉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깎지 않는 텁수룩한 수염, 헝클어진 머리, 긴 머리, 그리고 누더기 옷을 죄수들이 입은 누더기 옷으로 더덮여 입고 있었던 거죠. 그런 행색은 참으로 비참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수가 요셉을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누더기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킵니다. 덥수룩한 수염을 깎아주고
그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조금 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요셉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왕궁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 같은 하늘 아래에 살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감옥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요셉은 동시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과 천국은 천국을 완전히 대비한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천국은 있다. 그리고 왕궁과 같은 그런 천국이 있고 비참한 감옥과 같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비유로 말해주는 거죠. 비참한 밑바닥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요셉을 올려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합니다.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꾼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로에게 미리, 바로 왕 당신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7해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다음이 지난 후에 7년의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은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의 해를, 풍년의 대를, 풍년의 시대를 모두 잊어버릴 만큼 그러한 큰 흉년이, 7년의 흉년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풍년의 때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하여 다가올 중년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바로 너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절 39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우리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아침에 감옥에 있었을 때 그 모습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순간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바로의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인자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총리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낮은 자존감을 그는 세워줘야 합니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인하여 요셉의 자존감은 낮을 대로 낮아지고, 그리고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낮아지고 일그러진 그 자존감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총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주눅드는 노예의 마음이 있고 간수의 눈치를 살피는 제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한 어떻게 총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그랬습니다. 왕이 끼는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금 목걸이를 다시 금 사슬을 요셉의 목에 걸어주죠.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는 비결은 계속 칭찬과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지속적인 칭찬과 지속적인 인정을 해줄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위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존감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2중 3중으로 바로가 요셉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요셉은 내 평생에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극적으로 바로에게 요셉의 자존감을 더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43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세워주는 것, 수많은 왕이 탄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의 수레가 도착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서는 바로가 요셉을 세워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요셉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었죠. 마침내 애굽의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함으로 이것처럼 완벽하게 요셉의 인생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들을 단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풍성하게 하고 최고의 멋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더 풍성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의 은혜는 받지만 풍성히 누리는 것은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가족을 떠나가게 하고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인생,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꿈을 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족과의 관계도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과 잘 통했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잘 통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점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도 떠나가고 가족 간에 점점 서먹해집니다. 세상의 꿈도, 학교에서 전공한 전공도 살리지도 못하고 직장도 구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예토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풍성함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상실감을 통해서, 세상의 분리를 통해서 삶의 훈련을 시키고 신앙의 훈련을 시켜서 결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귀시키는 겁니다.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복귀시켜 줍니다. 그 다시 복귀시켜주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무너진 자존감, 요셉의 상실감, 그리고 요셉의 자신감을 누가 세워주는 겁니까? 바로 왕 아닙니까?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 요셉을 높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자신을 높여주는 겁니다. 2중 3중으로 3겹 4겹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높여줌으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왕의 수레, 반지, 목걸이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지도자인 제사장의 딸과 요셉은 결혼을 시켜줍니다. 한낱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에게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의 딸을 그에게 장가를 보내주죠. 가장 높은 존귀함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은 30살을 기점으로 30살이 되는 그 순간에, 30살이 되는 순간에,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과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두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심정,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의 심정을, 그의 모습을, 그의 마음을 그의 자식의 이름에 담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잊어버렸다, 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 땅에서 살아갔지만 늘 애굽 땅은 생소했습니다. 가나안에 두고 온 자신의 부모님, 형제들이 늘 마음속에 한켠에 있었죠. 잊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큰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는 고향을, 부모님을, 그리고 형제자매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을 낳으면서 내가 잊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와서 겪었던 수많은 배신과 고통과 비참한 생활의 기억들을 내가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과거를 잊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지난날의 가슴 아픈 사연들과 경험들을 첫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과거의 아픔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장성하다, 풍성하다, 결실을 맺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자신이 이 애굽에 있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애굽까지 흘러 들어왔고 또 왜 여기 머물러야 하는지를 요셉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30살이 되는 그 순간에 둘째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그는 애굽의 비전을 보았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모든 과거를 잊고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곳에서 내가 열매를 맺으리라 결심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의 과거를 잊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과거가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을 잡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용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로 한 발자국 나갈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과거를 잊었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결실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미래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회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친절과 호의와 바로의 높이심이 개인적인 친절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절은, 그 호의는, 그 높이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증표로 이해했습니다. 바로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로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하심을 요셉은 깨달았고 바로를 통하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경험을,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가를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어진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자녀, 직장, 물질의 풍요로움을 세상이 주는 선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라고 우리는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이루하시는구나, 나를 이런 방식으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에 대해서 더 좋은, 누군가로부터 더 좋은 선물을 받고 좋은 집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대접을 받을 때 저희 마음속에도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가?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타락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 목걸이와 인장 반지는 가져가고 다시 제수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요셉에게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속의 아름다움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에게 자랑하게 하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켜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칭찬하게 하고 명예를 돌리게 하고 아름다운 삶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애굽에 팔려온 30년의 그 시간은, 30살 때까지 그 시간, 13년간의 그 시간은 참으로 지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픔과 비참함과 낮은 자존감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픔을 주고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고 낮은 자존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풍년의 7년의 세월을 살게 하기도 하고 흉년의 7년의 지독한 시간을 세상 가운데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과 같은 캄캄한 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시간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우리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나 그 순간이 뛰어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미리 끌어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을 미리 끌어와서 내 삶을 통제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재 절제할 필요도 없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심판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관계는 언제나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심판을 앞당겨 사는 사람은 7년의 풍년의 때에도 흉년의 7년의 때에도 일관되게 삶을 살아갑니다. 풍년이나 흉년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은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되게 헌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되게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삶의 풍요를 주시든 흉년의 어려움을 주시든 오직 그 말씀에 헌신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풍요로울 때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요셉처럼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이 시대에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인생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낮은 자존감과 고통과 한숨과 시름 속에 살아왔던 과거의 30년의 세월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회복했을 30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함이었고 하나님의 준비함이었고 더 요셉의 인생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살렸고 민족을 잉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